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사부예배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대학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러닝메이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할까요? 러닝메이트. 네. 최근에 우리 마라톤 다녀온 친구들 있죠. 마라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마라톤? 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생각하면 러닝메이트고 러닝메이트 생각하면 마라톤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마라톤을 안 해봤고 사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까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러닝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 경주? 이 두 동물이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는 내용이죠. 토끼는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빠른 발로 처음부터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던 중에 거북이가 자신보다 한참 뒤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토끼는 어떻게 하죠? 그냥 안심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는 느리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엉금엉금 기어서 결국 토끼를 제치고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실히 꾸준히 사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아니면은 혹은 게으르면 패가 망신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토끼의 패배의 요인은 단순히 토끼가 가진 게으름 때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거북이가 더 성실했기 때문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닌 토끼가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해 버린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동물의 경주에서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주에서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토끼와 거북이 모두 두 동물 다 그 승리를 목표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토끼는 자신이 이미 난 승리에 이미 가까워졌다라는 그 안일함, 안정감과 안락함에 빠져버려서 안일해지고 말죠.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끈기와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끈기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경주라는 맥락 안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끈기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자, 이런 머릿말이 있는 경우 우리는 딱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이러므로. 자, 자신 있게 어디? 전장을 찾아봐야 돼요. 이러므로라는 이 이야기가 설명해주고 있는 어디를 찾아볼까요? 전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1절 본문, 12장 1절 본문은 우리가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는 것, 즉 죄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얽매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떨까요? 되게 무섭게 생긴 어떤 괴물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바로 우리의 삶의 안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이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자연과 만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분이 주신 안정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리면서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는 채로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만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육신의 안정과 육신의 기쁨에만 소망을 두고 또 초점을 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미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우리 이 이생에 대한 지나친 염려, 내가 얻지 못한 것들, 만족에 대한 결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안락해 하는 것들 말고 내게 여전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외면하고 죄에 빠지게끔 올가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유명한 경기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유명한 아테네에서 시작된 거. 올림픽이에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우리 올림픽 정신의 근원지였던 이 아테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육상, 격투기, 투창, 전차 등의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경기에서는 항상 엄격한 규칙과 또 공정한 심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항상 규칙을 준수하고 인내하면서 경기에 정정당당히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러한 경기자들의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땀을 흘려가며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경기 원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을 따라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수행하며 나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선하신 그 뜻을 준수하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모든 경주를 달려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4월에 고난주간을 지냈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생각과 또 마음과 환경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각기 다른 삶의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동일했던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고통,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 너머에, 그 고통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쁨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희생으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그 미래가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과 주님을 경멸했던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의 악함과 무지함, 그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고통을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믿음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뜻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믿음의 시작과 끝, 곧 믿음의 근원이자 목적,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항상 그냥 좌절하고 항상 결단은 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합리하고 또 괴로운 일들로 지쳐버리고 또 주저앉아 버리고만 싶은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혼자 노력하고 우리 혼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과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와 발맞추어서 옆에서 걸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배울 때,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따 배울 때도 진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은 요만큼인데 너무 빠르잖아요. 진도가 너무 빨라서 모든 선생님들 하는 말, 너네가 진도가 제일 느려, 이 얘기를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진도가 우리가 항상 느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도를 빨리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발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동행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 사실 나의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친히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셔서 옆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잘 달려가고 있던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다시 한번 짓게 될 때, 내가 지금 믿음의 길로 달려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죄로 다시 들어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 길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까요? 그 죄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믿음의 길에서 죄의 길로 다시 역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랄 때 어렸을 때부터 맞으면서 컸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맞으면서 컸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안 계시네요. 네. 저도 정말 많이 맞으면서 컸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애들은 좀 맞으면서 커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훈장님이 나오셨는데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맞을 그 당시에는 엄청 짜증나고 또 싫었을 거면서 마치 이제는 다 이해가 된다라는 양 여유 있게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애들은 좀 맞으면서 커야 돼 이런 말들을요.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이 징계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원래부터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과 또 지옥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죄의 아들이 아닌 더 이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이요 또 은혜인 줄로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게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으니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막 살고 그냥 난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구나. 난 천국 가네 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지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우리 지금 이 시간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 생각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냥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그 생각이 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그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종국으로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과정을 힘써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또 거스르고 또 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라는 장치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길로,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곤고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즉시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데 나쁜 일을,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일을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내게 더 가까이 와서 안겨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로 그때, 내게 힘들고 어려운 각종 일이 생겼을 바로 그때에 주님을 바로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로 간구한다면 내게 어떠한 형태로든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진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모든 지체들 여러분, 그리고 4부 예배 모든 예배자 여러분, 지금 지쳤나요? 지쳤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는 모두 지쳐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라 다리도 아프고 온 몸이 고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영혼은 그런데도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단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결핍되어 있는 그것을 육신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단함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그 결핍 때문에 오는 고단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기쁨의 맛을 보지 못한 채,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채 세상의 어두움에만 안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절망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쳐버린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님께서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험난한 그 인생길 위에서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으시고 러닝메이트로 옆에서 함께 뛰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악의 길로 빠져갈 때에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또 다시 바른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각자의 그 경주, 그 결승선을 함께 통과해 주시는 분은
다른 어떤 분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안도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쁨으로 오늘을 걷고 또 내일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무엇을 시작할 때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잘 하겠노라고 결단하겠죠. 내가 패배해버릴 거야, 내가 죄악의 길로 나아가버릴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할 때에 결단한 그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로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내가 그 중간에 흔들리고 내가 그 중간에 죄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가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러닝메이트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공의와 정의로,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듣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걷겠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음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나타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주님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려네. 아멘. 늘 뒤돌아서도 그 자리에서 진리를 듣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 이제는 주님을,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도 그 자리에서 진리를 듣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나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함께 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친히 옆에서 도우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믿음의 근원 되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